사도행전 10장 1절에서 7절까지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수제자이고 예루살렘 교회의 대표적인 지도자입니다. 베드로가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는가? 그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베드로는 유대인입니다. 그리고 베드로의 생각 속에는 유대인밖에 없습니다. 그가 생각하고 있는 세계관은 유대인들이 살고 있는 이스라엘 땅, 그것밖에 없습니다. 이런 베드로가 이 민족의 이 틀을 깨지 않는 한, 이 지역의 틀을 깨지 않는 한 이 복음은 이스라엘 땅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이 베드로 한 사람의 입장이 이만큼 중요한 거예요. 복음은 지금 세상 끝까지 나가야 되는데 반드시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증거되어야 하는데 이방 땅에 사람을 보내야 하는데 베드로는 지금 그럴 생각이 없어요.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하나님은 두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첫째는 베드로를 변화시키고 두 번째는 로마 군인인 고넬료를 변화시켜요. 이 두 사람을 설득시키고 변화시켰어서 만나게 하심으로 복음을 전하는 놀라운 일이 드디어 일어나게 됩니다. 사람이 새로운 생각을 받아들이는 건 용기가 필요합니다. 자기 틀을 깨고 새로운 것들을 내 안에 담는 것은 용기가 필요해요. 용기가 없는 사람은 끝까지 고집합니다. 끝까지 자기 틀을 깨지 않고 지키려고 합니다. 세월이 지나가고 나이가 먹게 되면 오래된 옛날 성처럼 그렇게 되고 말아요. 그래서 문을 활짝 열어야 됩니다. 받아들여야 됩니다. 변화를 추구해야 됩니다.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여기에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베드로가 가지고 있는 믿음에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오늘을 살고 있는 사람은 오늘의 일을 해야 됩니다. 오늘의 사명이 있습니다. 오늘 내가 변화되지 않고 바꿔지지 않으면 옛 성이 돼가지고 이기가 잔뜩 끼어있는 담벼락만 보이는 그런 인생이 되고 마는 거예요. 한 번에 변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결국 변해야 됩니다. 전인격적으로 받아들이고 전인격적으로 변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생각의 틀을 바꿔야 돼요. 끊임없이 자기 변화를 추구하는 그런 용기가 필요해요. 용기를 내야 됩니다. 자기를 바꿔야 돼요. 바꿔야만 오늘의 사람으로 오늘 쓰임받는 사람이 될 수 있어요. 베드로가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하는 간판만 가지고 안 됩니다. 지금 그 사람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교회는 망하는 거예요. 바꿔야 되는 거예요. 깨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베드로가 예수를 잘못 믿었느냐? 아닙니다. 잘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의 사람으로 건강하게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살려고 하면 옛것에서 벗어나야 돼요. 베드로가 노력을 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베드로도 사마리아로 갔거든요. 욥바라고 하는 곳에, 그것도 무두장, 옛날 성경에는 피장이라고 그러죠. 짐승을 잡고 그 가죽을 다루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은 전통적으로 부정하다고 여겨서 같은 유대인이라 할지라도 만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어디에 지금 숙소를 잡았는가 하면 그 동네 여관도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무두장 시몬의 집에 여러 날 거기에 숙소를 잡은 거예요. 지금 베드로도 노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조금씩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아직 벽을 깬 건 아닙니다. 그 성 안에서 노력을 하고 있는 거지 성 밖으로 나온 건 아니에요. 결국은 이방인인 고넬료를 만나러 가기까지 변해야 돼요. 거기까지 찾아가도록 변해야 돼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역사와 전통을 가지는 것 정말 중요합니다. 역사와 전통만 붙들고 교회가 되는 게 아닙니다. 세월이 지나가면 역사는 그냥 좋은 역사건 나쁜 역사건 생기는 거고요. 세월이 지나면 그게 좋은 전통이든 나쁜 전통이든 생기는 거지 그건 자랑거리가 아닙니다. 지금 어떤 교회냐? 근데 문제는 뭐냐면 교회라고 하는 데가 무슨 3년 근무하고 떠나는 데가 아니잖아요. 또 새로운 사람 받아가지고 또 떠난다 이런 데가 아니잖아요. 그 사람들이 들으면 그걸 떠나지 않고 10년도, 20년도, 30년도
어떤 사람 평생토록 그 교회에 있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오래도록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용기를 내서 자기를 깨버리고 변화되는 일을 거부한다면 그 교회는 더 이상 부흥은 없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 수제자인데 꼼짝하고 앉아있다면 지금 누가 그 사람을 말리겠어요? 못 말리는 거예요.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이 베드로 같은 사람이 깨져야 되는 겁니다. 마음을 열어야 되는 겁니다. 겸손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기를 내려놓아야 되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이랬었다 이런 얘기 더 이상 하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새로운 시대를 향해서 교회가 나가려고 하면 그 담을 허무는 용기 있는 결단이 필요한 겁니다. 그렇게 해야 하나님의 나라가 소망이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사도행전 10장은 이러므로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더 겸손해져야 되고 더 부드러져야 되고 더 깨져야 되고 이제까지 해왔던 시행착오들을 돌아보면서 오늘에 갇혀있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미래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면서 새롭게 출발하고자 하는 용기가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옛날에 이랬었다. 전통인지 밥통인지 그런 얘기 더 이상 하면 안 돼요. 우리는 이미 코로나를 겪었고 코로나 이후 시대는 새로운 시대를 지금 살고 있어요. 중요한 것은 내가 깨줘야 돼요. 새로운 시대에는 새로운 사람이 필요한데 새로운 사람이 생기기를 기대하지 말고 내가 새로운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일을 도모하고 그리고 이 시대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가 뭔가를 끊임없이 고민하면서 그 뜻을 담대하게 받아들이고 바꿀 것은 바꾸고 고칠 것은 고치고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새로운 세계가 열립니다. 내가 뭐다 이것도 잃어버려야 되고요. 남이 알아주는 거 가지고 이제 그런 것 가지고 목마른 거 더 이상 하지 말아야 돼요. 베드로는 이 복음이 유대인의 것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우리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자기 형제들끼리 교제하는 것조차 꺼렸어요. 그렇게 편협한 사람이었어요. 누구를 받아들이는 것이 대단히 힘들었어요. 이제 겨우 무두장의 집에 숙소를 잡고 묵을 만큼 조금씩 열고 있는 겁니다. 베드로가 잘못된 사람이 아니고 이제는 예수님이 계시지 않은 새로운 시대에 교회를 세워나가는 데 있어서 이제는 지도자로서 자기 스스로 변화를 가져와야 되는 매우 중요한 지금 시점에 이 베드로는 와 있는 겁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고넬료가 소개가 돼요. 고넬료는 로마의 백부장입니다. 실제로 이스라엘의 수도가 예루살렘이지만 그 당시 행정 수도는 가이사라입니다. 유대 총독의 본부가 거기 있었고 그 다음에 헤롯 왕이 세운 항구가 거기 있었습니다. 그리고 로마의 군대가 거기에 주둔해 있었어요. 부대라고 하는 이 말은 이 100명 단위의 군대가 6부대가 있는 그러니까 600명 정도 되는 우리로 말하면 대대를 조금 뛰어넘는 이런 부대입니다. 로마 정예 군대입니다. 6부대가 있으니까 100명당 1명의 백부장이 있는데 백부장 6명이 거기서 근무를 하는데 이 백부장은 대단히 중요한 직책이에요. 로마 군대에서도 이 백부장은 아주 용맹스럽고 능력 있는 군인들입니다. 그런 장교들이에요. 철저하게 로마 황제에게 충성하는 군인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고넬료가 유대교로 개종을 했어요.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하루에 3번씩. 돈 벌려면 군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자기 것을 풀어가지고 유대인들을 도와줬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가 예수님을 구체적으로 알지를 못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이미 마음이 열려져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 이 고넬료에게 어떻게 하든지 복음을 들려줘야 되는데 고넬료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으로부터 음성을 듣습니다. 지금 몇 번 도로 몇 번지에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을 꼭 초청을 해라.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고넬료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베드로는 요바의 시몬의 집에 머무르고 있을 때입니다. 고넬료는 예수님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지 못해요. 이방인으로서 그가 여호와 하나님을 그렇게 섬겼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계시를 고넬료에게만 준 것이 아니라 베드로에게도 주셨습니다. 베드로가 기도합니다. 베드로는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기도 시간이 되었을 때 베드로가 기도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만남은 기도의 사람을
만나게 하시는 거예요. 기도하면 꼭 필요한 동역자를 만나게 하셔요. 기도하면 함께 일할 수 있는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게 하셔요. 그런 만남이 중요한데 그것은 기도하는 가운데 만남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누가 보는 사람도 없어요. 그렇지만 밥을 먹듯이 너 사람을 만나기로 약속했으면 꼭 가서 만나잖아요. 우리 몇 시 만나기로 하자. 그러면 거기 찾아가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하루에 3번씩 만나기로 하나님과 약속을 했으니까 베드로는 누가 보든지 말든지 하나님이 언제나 함께 하시니까 그를 만나는 기도를 한 거예요. 누가 보든지 안 보든지. 중요한 건 뭐냐면 진짜 그 사람이 누구냐. 누가 보든지 안 보든지 변함없이 살아가는 것. 그게 그 사람이에요. 아무도 없을 때 나는 어떤 사람인가. 아무도 없을 때 나는 뭐하고 있는가. 아무도 없을 때 나는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가. 아무도 없을 때 나는 무슨 일을 꾸미고 있는가. 그게 나예요. 베드로는 그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바에 왜 나를 보냈는가.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를 어떻게 하실 건가. 그런 기도를 했을 겁니다. 그때에 기도하는 가운데 큰 보자기가 우리 잔치 치를 때 덮는 천막 있잖아요. 그렇게 큰 보자기에다가 소도 거기 있고 양도 거기 있고 악어도 거기 있고 먹을 수 있는 것도 있고 못 먹는 것도 있고 그래가지고 이게 뭔 일인가 싶어가지고 환상 중에 보고 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깜짝 놀랄 얘기를 합니다. 이걸 다 먹어라. 이걸 다 잡아먹어라. 베드로가요 너무 혐오스러워가지고 하나님 저는 먹지 않겠습니다. 나는 속된 것을 먹지 않겠습니다. 이미 하나님이 섞어 놓으셨는데 섞이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이 만나게 하시려고 하는데 만나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 자리에 함께 있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3번씩이나 하나님이 설득을 하는데도 저는 그럴 수 없습니다. 속되고 깨끗하지 않은 것을 저는 접촉하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왜 내가 깨끗하게 한 것을 더럽다고 말하느냐. 베드로가 고민을 해요. 도대체 이게 뭔 얘기인가. 그리고 고민하고 있는데 그때 마침 밖에서 베드로를 찾는 사람이 왔습니다. 하나님의 타이밍에 그게 누구냐? 고넬료가 보낸 사람이었어요. 그 순간 베드로가 깨닫습니다. 편견을 무너뜨리는 것. 그게 중요합니다. 이게 무너져야만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사람은요 이상한 편견을 가지고 있어요. 내가 싫다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 사람을 싫어합니까? 내가 싫다고 그래서 하나님이 보낸 자를 거부합니까? 나 그 더러운 거 추한 거 안 먹습니다. 싫습니다. 그런데 지금 코앞에 고넬료가 보낸 사람이 딱 나타나 있는 거예요. 그 순간 베드로가 깨닫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겠다. 그리고 짐을 꾸려가지고 고넬료의 집에 가게 됩니다. 복음은 절대적으로 변하면 안 됩니다. 그러나 문화라고 하는 것은 시대에 따라 변할 수가 있습니다. 받아들일 건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리고 절대적 복음을 그 문화 속에서 지켜나가려고 할 때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매우 중요한 이 장면을 보았습니다. 난 우리 교회가 또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오래 묵은 성이 되기를 원치 않습니다. 깨어지고 담을 허물고 그래서 하나 되어서 변해가는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역사를 함께 이루어갈 수 있는 멋진 우리 교회요 귀한 주의 사람들이 다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예수를 잘못 믿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대에 쓰임받기에 부적합한 사람으로 굳어져 가고 있는 걸 저희 스스로도 알고 있습니다. 이제 더 겸손하게 하시고 더 깨어지게 하시고 더 부서지게 하시고 이제 대접받고 알아주는 데서 떠나게 하시고 아버지 함께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는 하나님이 거룩하게 한 자를 나도 거룩하게 여기며 존귀하게 여기며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나라만 생각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이 베드로의 변화가 우리 안에도 일어나게 하시고 그리하여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받는 귀한 주의 종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